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화를 공부하는 이유, 목적은 영혼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그냥 상처에만 관심을 두면 아주 부분적인 상담자가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상담은 영혼의 문제까지 여러분이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응? 제가 이제 이노센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 서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내가 그간에 10년 동안 내면의 치유를 하고 상처를 도와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심리 치료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치료한 저 사람들이, 내가 도와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심리 치유는 했는데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사실 나한테는 그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이게 내가 수준이 적을 때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때 꽤 몇 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순신을 그 당시에 좋아했기 때문에 백유전군로를 이렇게 난중일기 책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동안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가지고 울돌목에 가서 순신 씨, 그때가 내 나이가 54살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54살에 죽었거든요. 순신 씨,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순신이한테 가서 당신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나갔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다고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이제 나름 그 정말 내가 학문의 그 고비를 상담한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가 진정한 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단지 치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게 됐어요. 영혼의 터널을, 깊은 밤을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게 영혼의 밤이야. 영혼의 밤입니다. 고민과 갈등과 해답이 없는 미해결의 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그 얘기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름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서 헤매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영혼의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답이 뭐예요? 그렇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던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듭이 나야 돼.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내 사상의 깊이나 내 영혼의 삶이 과연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노센스 책을 쓰게 됐어요. 그 나름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답은 이노센스에 있다. 답은. 그러니까 그 수치심의 문제가 여러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움이라는 주제가 성경 최초에 등장해요. 감정 언어로. 벗었으나 두렵지 아니하더라. 벗었으나 화나지 아니하더라. 벗었으나 슬프지 않더라. 이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이 최초에 등장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감정적 언어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 벗었다는 주제와 수치심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면 이게 최고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아담아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 본연의 상태가 뭐냐? 벗는다는 주제가 뭐냐 이게. 네 껍질을 벗고 네 영혼의 본질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주제가 이노센스예요. 영혼의 순수함. 그게 인간의 가장 최고의 본질의 모습. 왜? 주님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말은 순수를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순수예요. 이 영혼의 순수함이 없이는 수치심에 찌들릴 수밖에 없다는 주제를 발견해요. 이제 제 자신의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구도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센스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온 책들이 13권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노센스, 수치심을 치유하다.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막 영혼의 작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그 후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을 또 만나는 거. 지금 제가 또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담이라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구도자의 길이고 이것도 영혼의 작업이 돼야 되고 이것도 진리와 가까이 접근해야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의 뭐만 하나 배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 옳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또 하나의 도구마가 되고 또 하나의 신화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영혼의 작업입니다. 영혼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영혼을 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영혼이라 부르지만은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 내 마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영혼의 문제. 아시겠죠? 자, 인간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지. 인간 본래의 모습이니까. 나는 내 생각이나 방법대로 당신을 변하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영혼의 주제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들입니다. 카이로스를 나옵니다. 영혼의 얘기가 탁 나오면 카이로스 딱 나옵니다. 카이로스가 뭐예요? 카이로스. 응?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의미. 시간에는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러는데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 그 영혼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의미가 주어졌을 때, 의미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예요. 어떤 뭐든지 의미가 주어질 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수용소로부터 탈출한 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쓴 거기에도 의미요법을 그분이 주장하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의미가 있으니까 살아남았다. 내가 풀 한 포기 보더라도 의미가 주어질 때는 거기서 살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지면 자살도 하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주어지면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아까 같이 신화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하면은 그거는 영혼과 관계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 오케이. 뭔 일 하나 하더라도 그 의미가 주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깊은 경험을 얘기합니다. 아주 깊은 경험. 그러니까 이건 내면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좀 더 사상이 심사숙고가 필요하겠죠? 심사숙고가 필요하죠. 영혼은 사랑, 영적인 거, 죽음과 항상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사랑의 주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조적인 사랑 주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사랑은 목적입니다. 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항상 좋아서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건 애정이고 애정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지를 향하고 그건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거지. 영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초라해도 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깊은 의미를 두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예? 초막이나 주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주막이란 말은 없어. 궁궐이나. 응? 아시겠죠? 그게 영적이라는 거죠. 그게 영혼의 문제는 항상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담은요, 항상 물질적인 현실의 얘기를 하지만 상담자는 거기서 영적인 걸 찾아내셔야 돼. 그게 영혼의 상담자야. 그 다음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탄생이죠. 새로운 출생이죠. 죽음과 출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 죽음이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이사 가는 거지. 그렇지? 이사 가는 거지. 말은 표현은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예? 출생이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사는 거죠. 또 심리적 죽음에서 또 새로운 영혼의 탄생도 과거의 것이 죽고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작업 중에는 상상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담은요, 예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술. 예술이다. 여러분이 예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내면의 아이 치유 작업을 내가 막 벌써 한 10여 년, 20년 해봤는데, 무진장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아까 그 옆에, 꽃가마 옆에 누가 계셨는지, 누가 계셨냐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건 내가 상상력으로 얘기한 거지. 응? 나도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그 누가 계셨냐고 물어본 거는 내 상상력에 의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이 예술적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위트 있게 그 상상력으로 핵심적으로 그 사람을 거기서 방향을 팍 이렇게 이끌어 줄 건지. 그럼 여러분이 하나의 드라마를 쓸 수 있어야 돼. 드라마를. 그 다음에 은유가 뭐예요? 이 은유라는 것은 여러분 저기 그 책이 있어요. 밀턴 에릭슨, 미국의 최초의 최면 치유가야. 근데 이 최면 치유가는 그냥 이런 레드선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고 이게 이 밀턴 에릭슨만큼 대단한 이 은유 상담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책도 있어요. 밀턴 에릭슨에 대한 책이.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태어났어요. 눈만 깜빡거리고. 그런데 이분이 상상을 하면서 몸을 운동을 해. 상상으로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20세가 돼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보트로 일주일간을 여행을 하게 돼. 상상으로 체력을 키운 거죠. 상상으로. 이 책에도 예화가 나. 밀턴 에릭슨이 어떤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부인인데 돈이 많아.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이제 저기 분갈이를 잘하더라고. 근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이는 40대요. 우울증에 걸린 돈 많은 어떤 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상담을 다 들어요. 그리고 숙제 이제 처방전을 줘. 이제 당신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이 동네에 생일이나 입학이나 졸업이나 결혼이나 약혼이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당신은 분갈이에서 다 보내줘라. 숙제를 내줘요. 이 분이 이제 분갈이는 나는 취미가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줘.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그 지역신문에 제비꽃 여왕 아무개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이 여자는 우울증에서 해방이 됐어요. 완전 치유가 됐어요. 그 얘기가 이 책에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은유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분갈이에서 사람들을 나눠주니까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에서 해방이 돼요. 이런 아주 대단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밀턴 에릭슨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집안 식구가 너무 그냥 양발도 벗어서 휙 던지고 옷도 던지고 그냥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불평을 해.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 그러면 당신 집안이 완전 깔끔하게 됐어요. 아무도 더럽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느끼게 만들어요. 깔끔해진 집안. 아무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깔끔해진 집안에 있는 부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외로워요. 너무 깔끔해서 지저분하게 할 사람도 없는 이 빈집에 깔끔하게 혼자 서 있는 게 외로워요. 그러면 차라리 지저분한 게 좋겠지. 그래서 그 사람은 지저분한 것에서 강박증에서 벗어나요. 자기 딸이
이마가 툭 튀어나왔어. 그게 불만이야. 이게 이마 툭 튀어나가지고 난 남학생이 나를 싫어할 거고, 나는 시집도 못 갈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탁 얘기해 주기를. 그 이마 툭 튀어나오는 그 이마를 사랑해 줄 총각이 나온단다. 유난히 그 이마를 좋아서, 그 이마가 좋아서 너랑 결혼할 총각이 올 거야. 와, 이렇게, 이런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상상력이 대단해. 어떤 아이가 집에 이제 학교를 안 가. 나는 발이 작아서 학교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맨날 있어. 엄마가 죽겠는 거야. 발이 작아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학교를 안 가. 그래, 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 발을 팍 밟았어요. 애가 막, 아이고, 발을 밟아가지고. 네 발이 너무 커가지고, 야, 내 발에 밟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는 다음날 학교를 가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상담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담에 뭐 그냥 앉아가지고 뭘 치유한다는 것보다 이런 분들의 그 한마디 거기와 무엇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게 은유예요. 은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유잖아요. 성경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주님이 얘기하셨죠? 성경은 비유예요. 그 역사적 사실로만 꽂혀버리면 안 돼. 그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어떤 비유로 나한테 저 말씀을 주셨는가, 뱀이 뭐 먹으라 하더냐? 뭐 뱀이 입에서 뱀이 혓바닥 내밀면서 이것만 상상하지 마세요. 뱀이 뭔 말을 해. 그때 뱀은 말했고 지금 뱀은 말 못하고 그러면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는 거지. 그때 뱀하고 지금 뱀하고 똑같아야 그 자연의 질서지. 그래? 그럼 뱀이 뭘 뜻하는 걸 알아야지. 뱀의 의미를 알아야 얘기가 되지. 그렇죠? 그럼 김군의 마음을 읽으시라고 그 동물편 36마리의 동물을 잡아놨으니까 자 읽으시. 이야, 이거 내가 늑대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개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왜 소나 양이 제사 짐승인지 이제 알았구나. 우리 성도들은 양이 돼야 되잖아요. 양 매하는 양. 네? 어린 양을 보라. 무슨 양이 어딨어. 주님 보고 양이래. 매하는 양 앞에 경배하자.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양 갖다 놓고 매하는 양 앞에서 절해야지. 양 치러 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양이 아니잖아요. 그 양이 아니잖아요. 비유란 말이죠. 그걸 찾아내야지. 그건 영혼의 사람만이 가능해. 영혼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소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 은유, 상징적 방법에 의한 사고. 깊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다 비유가 들어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짓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표정을 짓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그 속에는 뭔가 있어. 그걸 찾아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꿈도 영혼의 작업이라. 그래서 융심리, 융기 아니라 그래. 융심리. 세계의 큰 틀은 뭡니까? 세계의 큰 상담의 큰 흐름이 있다면 우리가 말한 프로이드 쪽에 이런 분석, 이런 심리와 융 쪽의 심리가 있어요. 그 사상, 융기안들이라 그래요. 그것도 대단히 시장이 커요. 전 세계 상담자 중에. 근데 융 쪽에는 꿈을 분석을 해요. 그 영혼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꿈 분석하면 그의 영혼의 문제가 다 드러나 있어. 문제는 그거 제대로 해석해야지. 또 어설픈 사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감독 제도가 있고 훈련을 받아요. 그 융 작업. 융 심리에서는 계속 꿈 분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까지는 힘들면 여러분이 꿈을 일기를 쓰세요. 다 잊어버리는데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빨리 녹음을 하시든지 말로. 일어나자마자 빨리 쓰시든지 하면 한 1분간은 살아남으니까 자다 깨면 그 순간에 빨리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 놓으시라고. 계속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의 사건과 삶 속에서 연관된 부분을 찾으셔야 돼. 개인마다 달라요. 꿈의 상징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돼지 꿈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돼지는 기독교인들은 안 좋잖아요. 또
그러니까 상징성을 찾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것도 못해, 그 짓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융기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융심리는 꿈을 적어갖고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꿈 없이는 상담 안 해줘. 그 다음에 이미지, 아까 이미지 했죠. 환상을 통한 경험. 영혼의 언어는 시와 음악이다. 그래서 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영혼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약용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분은 2,700편의 시를 썼어요. 대단하죠? 2,700편. 근데 시가 하나하나 다 한 시지, 한자로 썼죠. 구구절절 사람의 애간정을 녹여. 그래서 그분이 비록 조선시대 때 태어났고 18세기 후반에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을 받아들였긴 했지만은 내가 봐서는 그 시가 그의 그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 자세가 나를 반하게 만들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 책을 쓰면서 우리 집하고 가깝거든요. 저희가 구리니까 거기 이제 팔당댐이 거기 보면 이제 토요일마다 애들이 와서 학교 선생님하고 와가지고 막 저거.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이제 내 책을 하나씩 주면서 야, 이분처럼 사는 게 인생이야. 응? 그래서 저 책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쓴 책이에요. 어? 사실 믿는 사람들을 그렇지만은 그 평전이거든요. 내가 평을 계속 중간중간 넣었단 말이죠. 평 속에서는 강박증에 걸린 조선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강박증에 걸린 조선 사회, 도그마에 빠진 사회에서 영혼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주제 계속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영혼의 작업도 많이 썼고, 마치 겨자씨가 날아가서 심겨져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나도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들여서 정약용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혼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 책을 쓰면서요,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적으면서 굉장히 많이 대비를 시키면서 많이 울었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영혼이 좀 많이 깨어난 것 같아. 네. 자, 영혼의 문제. 요 영혼의 지수는 이 책에도 없어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 여자 교수가 영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혼의 지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기 무슨 지수? 지능 지수, 무슨 감정 지수, 뭐 무슨 지수 있듯이 영혼의 지수인데 그 한번 뭐 체크해 보면 SQ라고 하는데, 근데 이 SQ 검사는 이게 뭐냐면 주로 이제 자기 인식,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는 성향, 뭐 이런 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영혼의 지수.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영혼의 지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거는 신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그 속에서 인생을 발견하려는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그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영혼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죠. 응? 광주리에 과일을 수북하게 당겨놓고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그런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길가에 과일을 많이 담궈놓고 과일을 파는 거야. 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할머니들이 뭐 나물 뜯어다가 팔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아니고 아줌마들이 많이, 왜냐면 애들이 학교 가야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와서 이제 그 광주리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거기서 그걸 팔고 있어요. 이걸 팔면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쌀을 사서 아이들을 먹일 수 있어요. 이게 의미죠. 네? 과일 파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보람과 기쁨과
그렇죠?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영혼의 지수죠. 이 영혼의 지수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에 매여서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월급 봉투만 바라보고 그러고 사는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지. 오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의미 있는 정치가지. 월급 봉투를 위해서, 과시를 위해서, 신화에 빠져서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그 짓 하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이지만 짐승과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어디요? 지옥에. 짐승 가는 곳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거야, 그것들은. 돼지, 늑대, 개, 뭐 있어요 또? 뱀,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막? 안 좋은 애들, 또 벌레들. 그것들 다 사람인데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렇게 봐요. 저는 짐승이냐 사람이냐. 형체가 이제 드러나 언젠가. 근데 내가 딱 죽었다 깼는데 입이 뾰족 나오고 눈을 푹 들어가지고 개가 나왔어. 천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개들끼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들끼리 있는데 가야 편해. 그런 애 갔다가 천국에 가봐요. 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못 견뎌. 그 밝은 빛 앞에 못 견뎌. 못 견딘다고. 그 영혼이 밝은 빛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좌, 하나님 보좌에 뭐 사자의 얼굴 막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요? 제 책에 그거 해석해 놓은 게요. 그 제 책에 허용의 법칙인가 있어요. 제 책 읽어보시면 그거 설명해 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이 그 정도 가려면 감당이 안 되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랑의 수준인데 이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고 영혼의 충만 사랑 이걸 이제 soulful이라고 그럽니다. soulful. 영혼이 충만하다. soulful하다. 참. 근데 이게 soulful이 뭐 영혼의 충만은요 경이로운 아이라는 말 썼는데 어렸을 때 벌써 이미 주어져요. 순진무구, 이노센스가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게 영혼의 충만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정이 우리 지금의 나의 감정보다 굉장히 높죠? 금방 울었다, 금방 웃었다. 이 영혼의 상태. 원래 인간은 저렇게 살라고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뻐,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고 천사 같죠? 저렇게 살라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모양이 됐어요. 원래는 저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놨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단 말이지.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에 영혼의 모습이 저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울풀의 현상이 쭉 나옵니다. 수치심의 문제가 어느 정도 건강한 수치심이 되고 이 평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들은. 큰 것만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극을 수용을 해요. 극단적인 데 빠지지 않아요. 아까 이것 혹은 저것이 현재 presence here and now 현존감 presence 현존감 따라서 합시다. 현존감 sense of presence라고 그래요. 현존감. 이게 이제 현재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냐 이거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은. 자유, 이제 자유란 책 제가 드렸죠. 기대하지 않았던 거 보라.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고 뭐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서 그냥 이 공부하는 과정에도 재미가 있는 거지. 신비가 또 있어요. 풍부하고 상징 영성이 있다. 신화에서 벗어나는 요게 이제 지금
아까 완벽주의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하면 미스피케이션이 깨집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바스러지고 깨지고 녹아지고 새로 자각이 되고 영혼의 사람이 됩니까? 이게 패턴 깨트리기예요. 이 책에 나옵니다. 이제 설명을 쭉 보시는데 패턴 깨트리기는 첫 번째 자각. 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쉴게요. 점심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저도 점심시간 1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독서. 책을 읽으면 깨달음이 오죠. 깨달음도 미스피케이션이 깨지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생각, 내 굳어진 신념이 깨져요. 이 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연, 이런 강의,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도 강의죠. 그룹 강의죠. 그 다음에 개인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직면하기. 이 상담의 기술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술. 이 만약에 상담에 직면이 빠져버리면 컨프런테이션이라 그래요. 직면이 빠지면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밍숭맹숭 그냥 끝난 거예요. 직면은 나하고 이게 나의 문제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만남은 장난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게 만나서 깨져야 돼. 직면하기, 그 다음에 개입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소그룹 치료. 요거는 이제 집단 상담을 얘기하는데요. 집단 상담에 이게 파워풀합니다. 제가 집단 상담을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 상담은 저 사람 얘기 들어주다 판나. 근데 저놈이 자기 미스피케이션에 의해서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하면 저놈이 또 마음문을 닫으니까 그것도 다 들어줘야 돼. 시간도 많이 뺏기고. 지 욕심을 많이 챙기지만 집단 상담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지가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이 많이 깨져요. 남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집단 상담에, 예를 들면 부부끼리 모이거나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한다는 건 자기 안에 갇혀있던 사상이나 기존 습관들이 많이 깨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집단 상담이 엄청난 파워풀해요. 네. 남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경험. 공중전, 무슨 전 있죠. 예? 살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게 깨져. 그 다음에 종교적 회심. 이걸 이제 대표적 이 책에서는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을 통해서 만이교에서 벗어나죠. 예? 회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이게 종교적 회심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저 위의 과정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하잖아. 책 보는 놈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심리치료 받겠다고 오는 놈들이 어디 있어. 안 와.